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 후를 찾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소망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맞는 부활 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가 한 주간도 묵상하고 고민함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고 자주 쓰잖아요. 근데 소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원하는 바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것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 유일하게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을 가지고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짧은 기간 동안을 전하게 됩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혹은 수개월. 근데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짧으면 3주 정도 되는 한 달에서 혹은 수개월.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바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짧은 기간 전했습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그곳에 그 성도들을 내버려 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울이 더 거기서 교리적으로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온 부모의 심정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신의 영적 아들로 여겨졌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있다가 다시 바울에게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 복귀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성도들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에도 퍼져나갈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 듣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좀 더 다져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재림 시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을 사실입니다. 언젠가 정확히 우리가 그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하는 그 재림의 시기를 비밀에 붙여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남겨두고 그 재림 시기는 인간들인 너희가 알 필요도 없고 그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쓸 때의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아직 부족한데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정말 주님께 재림하셨는가?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말고 주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 바울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꼭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워진 믿음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항상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냥 말씀만 딱 전해지고 그 말씀을 너희가 그냥 받아들여라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였냐? 그럼 그대로 행하여라. 오늘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 자녀가 이제 아동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의 증거를 뭘로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예식을 통해서 행동으로 저는 주님을 온전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우리 어울림 교회의 한 멤버십 회원으로 들어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새 아이들이지만 저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산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받는 세례라든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재림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세례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에도 경중하가 달려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토록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그토록 신앙적인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았을까요? 그 모든 게 다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만약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웬 겁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엔 다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 아이들 머리에 물을 묻힙니다. 원래는 이제 강 같은 데 가서 그 아이들의 모든 몸을 물속에 푹 잠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물속에 잠길 때, 제가 이따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물을 머리에 뿌릴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세례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긴다.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는다.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물을 묻히는 행위가 바로 그 의미가 있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산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받은 영혼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가 세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신 이 주님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그 모든 것의 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느 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주님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믿고 있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 아예 주님 없어도 되지 뭐.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내 건강을 믿고 있다. 아유 뭐 주님 믿어도 되겠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잘 살면 되는 거지. 내 권력을 의지한다. 혹은 내 지인들, 내 가족들을 의지한다. 그건 내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다른 우상들을 두면서 다른 것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잘못됐어요. 그것은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나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아. 이런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주님인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주 생각합니다. 묵상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정말 되나? 생각해보면 자격이 없어요.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민주주의 시대를 삽니다. 과거의 왕권 시대를 살지 못해서 이 왕이라는 존재 곁에 다가갈 수 있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왕의 한마디면 여러분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생사가. 하물며 인간의 왕들도 여러분 그토록 막강한 권력과 권세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초월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신이 거하고 계신 천국으로 초청해 주신다. 근데 일주일만 있다 나가라, 이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변치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좋은 곳인가요, 나쁜 곳인가요? 좋은 곳이죠. 좋은 곳인데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영원성이 있는 그 천국을 주님의 신실함과 말씀의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덕스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일절의 말씀이 바뀌어요. 약속이 바뀝니다. 그러면 믿을 수 없죠. 근데 주님의 영원하신 천국에 대한 약속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영원 불멸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그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믿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많은 거 잘 못해도 너 그 믿음 하나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게 바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칭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늘 이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역사를 구원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사. 누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식물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사가 바로 이 성경이고,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의 의미가, 부활의 그 의미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깊이 있게 됩니다. 커져가요.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의미가 막 깨달아집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던 그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구원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다가오면서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흡사하게 됩니다.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여러분? 많은 죄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존재하지만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빚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빚. 여러분들 뭐 집 사거나 뭐 대출 받을 때 다 빚 아니에요? 빚이라는 개념이에요, 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는 약 한 2조 원 된다고 그러잖아요. 2조 원. 여러분 2조 원 갚을 능력이 됩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2조 원 못 갚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종의 1만 달란트 드는 빚을 다 거저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근데 이 종이 그 주인에 대한 은혜와 이런 것들 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한테 돈 조금 빌린 그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한테 갚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죄에 대한 빚은 여러분 원래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값을 뭘로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값을 치렀는데 그런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매겼어요. 돈으로 환산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고귀한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을 더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래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도 강조하지만 그냥 난 예수님 믿는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참된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은 뭐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도 강조하듯이 주님을 믿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하심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거룩하고 성결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강하게 뭘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말씀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 함께 승리할 그 승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